어느 날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아내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새끼 낳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마리는 붉고 또 한 마리는 흰 송아지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농부가 이 2마리 중 한 마리를 때가 되면 팔아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에 아내도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되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아내가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느 것이 주님의 송아지인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나는 말이야 벌써부터 흰놈을 드리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하필 흰놈이 죽어버렸어, 하더라는 겁니다. 2개였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가진 게 1개밖에 없을 때에는 드리기도 싫고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1개라는 이 마지막,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실 2개였을 때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믿음 같습니다. 남들은 10개를 갖고 100개를 가져도 더 가지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빼고, 내가 사랑하는 것 빼고,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수십 명이라서 그 아들 중 하나를 바친 것이 아니죠. 물론 아들이 수십 명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아들을 바친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못마땅하거나 질투나서 뺏으려고 바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도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와 같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나라 어딘가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자기 생명이 몇십 개 되어서 그 중에 생명이 남아 도니까 그 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 드려야지,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죠. 한계에 있는 생명,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기까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하나님도 아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하나 정도는 내가 내어줘도 되지, 그래서 아들 하나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생명을 맛보게
못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올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행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그러므로 2개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개 남았을 때는 도저히 드릴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그 정도 생각하는 것도 어디냐,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악한 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기도는 늘 훈련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실컷 자기 일들 하다가 심지어 TV 보고 게임하고 놀다가도 기도할 것을 까먹고 11시가 지나면요, 그냥 자기는 뭐하니까 침대에 앉아서 1분 기도하고 잡니다. 자기들은 곧 죽어도 5분 이상 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분이거든요.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무조건 기도부터 해라 라고 말해줘도 이것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 맞아요. 안 듣습니다. 자기들 할 거, 놀 거 다 하다가 제가 눈치 주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기도를 찾아가는 것이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의 기도가 평생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죽은 송아지 드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는 거, 시간 남으면 주님 찾는 거, 삶의 여유가 되어야 주님 사랑하지요. 그래야 봉사하지요. 그래야 순종하지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 얘기가 우리 애들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습관은 주님 사랑함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하게 말하면 주님을 기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송아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리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같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같은 믿음을 드리는 것,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감사. 시작. 나를 드리는 감사.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당신의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진실함이 변하지 말아야 되죠.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2가지죠. 첫째는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즉 무지와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애 어쩌구 마트에서 장을 보고서는 모아둔 포인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3년 가까이 모아둔 건데 쓰려고 했더니 포인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생긴 시 어쩌고 마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적립이 2불이나 됐어요. 좀 적립을 많이 해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립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데 안 가고 그 시 어쩌고 마트에 이렇게 자꾸 가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누적되면 손해인 것들이 있죠. 아픔과 상처, 미워하는 마음, 나쁜 습관이나 불평, 불만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도 손해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요.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해지죠.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됩니다. 맞죠? 또한 칭찬이 누적되면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곽순자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 옆에 앉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 현관문 나가면서요. 사모님 옆에 앉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지셨어요. 칭찬이 많아지면 어떤 모임이든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이 법궤가 사무엘을 거쳐서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왕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 공부하지 않고 대충 옮기면 되는 줄 알고 행동했다가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에 손댔다가 죽었죠. 겁이 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놔두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다윗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서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역대상 16장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선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뼈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때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죠.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쫓기는 삶을 삽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참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다윗은 엄청 고생했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 왜 기도했는데도 거절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초점은 잘 안 풀리는 환경을 먼저 보고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셨고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사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환경을 먼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시선을 바꾸면 내가 볼 수 없었던,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렇게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과거에 매인 사람을, 아픔과 상처에 매인 사람을 기쁨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 품 안에서 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느껴지는 이 감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와서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정말 기적이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었단다. 아니, 아버지도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단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요? 교통사고 났음에도 하나도 안 다치고 무사한 것보다 교통사고 아예 안 난 것이 더 큰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렸다가 와, 주님이 고쳐주셨네,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이 더 큰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 시작.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감사요, 현재를 돌아봐도 감사요. 결국 이 감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뒤를 돌아보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아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천국을 소망해 보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함으로 아까워하면서 죽은 송아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힘들었던 시절, 아팠던 시절이었음에도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며 세상의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셨는데, 하나뿐인 생명 내어주셨는데 내 감사의 마음에 내 생명이 담겨 있습니까? 더 이상 죽은 송아지로 감사하는 척이 아닌 내 생명, 내 시간, 내 믿음, 내 물질,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